원래는 이거보다 3배입니다. 10분이 좀 넘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때 모든 걸 틀어드릴 수가 없어서 좀 편집을 했고요. 교회 홈페이지에 그걸 올려서 여러분 다 보실 수 있도록 다 보시면 과거에서 질문을 던져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것까지 다 이어져가는 잘 짜여진 만들어진 거니까 한번 홈페이지에 올리면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매해 6월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달로 여겨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총회가 주관하는 순교자 기념주의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지키게 되었으니 제대로 좀 알아보고 지키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순교자 기념주의라는데 순교자는 누굽니까? 순교자는 믿는 걸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이니까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이 말이 사용되면서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공적인 죽음이셨습니다. 모든 사람 만인이 보는 앞에서 죽으신 죽음이셨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만인 앞에서 제자들부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준 공적인 진리로서의 그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증인되었다, 마르투스 되었다는 게 적합한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증인이 바로 마르투스입니다. 그러다가 단순히 증인이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당하면서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다가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을 순교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어 마터에는 바로 그 헬라어에서 온 그 말이고, 그게 우리말로 순교자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살다가 남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을 순교자라고 하는데, 스스로 자의로 신앙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순교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이 순교자란 복음을 증언하다가 죽임 당한 사람들, 즉 목숨을 다해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증언하다가 강압이나 박해 속에서 생명을 잃은 자들이 순교자입니다. 이 말은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게 있지만, 여기에 반대되어서 스스로 신앙을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에서는 이런 자의적 죽음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로마 군인한테 다가가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죽음을 선택한다고 요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순교자라 부를 수 있는가? 초대교회 교부들 오리게네스,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향해서 맹목적 열심 또는 미숙한 열정으로 간주했고, 진정한 순교란 자기를 죽음에 내모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음에 내모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길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그때 죽는 것이 순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의로 자기 죽음을 믿음을 명목으로 하여 내모는 것은 순교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고통, 박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린다. 그냥 잠깐이 아니라 고통, 박해 속에는 시간이 걸리고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곤란한 일들을 경험하다가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결과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에만 순교로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질문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순교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순교자이실까요? 우선 답은 예.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은 순교자이시면서 순교자 그 이상 되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순교자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의 것을 알고 보고 경험하신 이가 하나님 아드님이신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 보고 들은 바를 이 지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증언하셨습니다. 진리를 부인하지 않으셨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마가복음 1장 15절 첫 이 말씀을 평생 유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듣고 보고 경험을 전해준 그런 증인으로 살고 계시다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이 유대 당국과 그리고 이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 그리고 안식일 범한 죄로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순교자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일반적 순교와는 아주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진리를 수호하다가 진리를 믿고 증언하다 죽었다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관련됩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의 죄 또는 굉장히 불경스럽지만 본인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셔도 종종 들었던 말,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대속, 속죄,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하여 주는 그런 죽음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 사람의 순교와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박해를 받다 견디지 못해 죽은 의로운 선생의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는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순교로만 하면 굉장히 축소시키는 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 그리고 순교자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나타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죽음, 대속적 죽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 사건을 일으키신 그 일이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에게 그리고 성경대로는 그때 그 제자들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 대속적 죽음은 사실 오늘 여기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가장 근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한 알의 밀알이 누굽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한 알의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서만 많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생겨났습니다. 많은 열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우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고 흑암의 권세 아래 묶여 있고, 그리고 살면서도 그 가운데 묶여 살다 죽어서 영벌에 처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믿어지고 그리고 확신시 되는지요. 옛날 7, 80년대에는 중고등부에도 주일학교에도 교리 교육을 했습니다. 교리 교육을 해서 소요리 문답, 원래 소요리 문답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백칠문이 있으니까 소요리 문답을 하는데 책을 각 교회마다 아무리 작은 교회에도 책자루를 만들어서 다 나눠줬는데, 저도 첫 문을 읽다가 사실은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첫 문이 뭔지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멘이 있으시면 정말 복이시고, 그때 저는 이게 싫었습니다. 왜?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에 내가 태어났는데 지금은 중고등부 학생으로서 부모에 매여 있고 묶여 있으니까 여기에 있지만, 왜 나도 성년이 되고 자유로운 삶을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긴 하지만 왜 그렇게 하고만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만 살아야 돼? 나도 내 삶이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있고 즐기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거기에 묶여 살아야만 돼?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신앙이 신앙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해결하셨습니까? 1문입니다. 1문. 시작되는 첫문, 아이들부터 시작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멘이 될 때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확실히 됩니다. 저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일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된 사람에게는 내가 따로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주 안에 내가 있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내가 독립적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늘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독립적이 되라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다시 성령을 통하여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는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이 있고 돼서는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주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정말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넘어서서 여기서도 자주 드리는 말씀, 죄 용서받은 기쁨을 아십니까? 죄 용서 안 받은 기쁨, 그 은총과 그 사죄의 은총의 기쁨 가운데 거기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며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더하여 아들아, 딸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아들, 딸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아십니까? 동행의 기쁨을 아십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정말로 나를 살아가는 길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나의 최고의 기쁨인 줄 알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상태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나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 세상의 역설적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잠깐 그대로 놔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고 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여기 생명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목숨 정도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 자, 인격, 자기 중심적 삶 전체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 나 자신. 이거를 어떻게 유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인데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즉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고개 목 뻣뻣하게 하고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사는 자,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따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자는 말씀대로 말하면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경고를 무섭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내 평안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 내적 평안.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시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적 평안을 경험했으면 그런데 죄를 지적하시면 불편하시죠. 헌신을 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뭐 했는데 바로 이런 것. 복음을 전해도 자기 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러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됩니다. 자기 생명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깊숙한 그런 신앙의 고백.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나의 인생,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산 겁니다. 거듭난 것. 이미 죽었다가 산 자입니다. 이미 죽었다가 산 자입니다. 내 생명이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덤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힘나고 가치 있는 삶인가? 바로 예전에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역사를 보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교회사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그런 겁박과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죽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등 여러분들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 내 생명 주의 것이라고 드려 믿음의 증언하신 분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생명으로 주의 새롭게 주신 생명 그 값에 대하여 반응을 보인 분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총장님 말씀하는 가운데 지금 시대는 적색 순교 시대가 아니라 백색 순교 시대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전처럼 뭐 총이나 칼을 들고 예수를 택할래, 예수를 버릴래, 거기에 죽고 살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 교만한 말이지만 그때 그렇게 신앙을 택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해결이 되니까 뭐든지 빨리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면서 날마다 삶의 선택의 순간에 부딪힙니다. 예수님을 따라 절제하며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래? 아니면 이번 한 번만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 하고 싶은 걸 하며 선택하며 살래? 매번 이 싸움을 하는데 한 번 싸웠다고 끝난 것 아니라 또 싸우고 한 번 죽었다고 죽는 게 아니라 또 죽어야 되고 순교자의 신앙 우리가 본받을 때 정말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믿음을 택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작은 것이지만 자기 욕망, 자기 욕심 그리고 죄 짓는데 급히 가려는 마음들, 죄 유혹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는 그런 마음과 그런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주께서 붙드시는 그런 영생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섬김과 영광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자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먼저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겠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잠깐의 실례이지만 예수님 섬김 없이, 예수님 따름 없이 섬기는 봉사는 수고는 수고되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을 수고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기 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예수님이 걷는 곳에 나도 걷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계시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낮은 길입니다. 그 길은 겸손한 길입니다. 그 길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죄인을 용납하시고 배신자들까지 사랑하신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지금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은사로서 드러나서 여러 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능력이 드러나 발휘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욕망을 제어하고 주님 따르는 길을 성령 예수의 영과 더불어 함께 따르는 자가 될 때 참으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교회 오면 우선 등록 교인이 됩니다. 등록하실 때 교인입니다. 그러나 교인이 신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적어도 믿습니다.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죄인인 걸 고백한다는 걸 만인 앞에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믿어줍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본인만 알죠. 더 바라기는 그냥 바깥에 있던 사람 외인에서, 등록 교인에서, 신자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길 제자가 되라고, 제자가 되라고, 주의 길을 걷고 주께서 하시는 일을 같이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같이 있는 제자가 되라고.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에 저는 순교자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들어 그들을 기리는 것보다 우선은 그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있었고 주님 때문에 사랑, 은혜 받은 게 있고 그 사랑에 감동했던, 그 사랑에 은혜 받아 먼저 순교의 길을 걸었던 앞선 분들이 있던 것들을 보십시오. 어렵지만 불가능한 길은 아닙니다. 누군가 그 길은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여기는 우리보다 신학적으로 더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다른 어떤 존재가 없다는 걸 믿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걸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따라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람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날마다까지 못 죽어도 한 번은 죽고 두 번은 죽고 세 번은 죽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죽는 게 익숙해지고 죽는 게 훈련이 되어서 마지막에 정말 어떤 처지에 처했을 때 그런 순교의 길을 걸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사는 삶이 주님과 더불어 죄에 대하여 죽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바로 그런 일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